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으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불모지와 같은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50년 동안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도 우리 재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발전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은혜이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뜻은 바로 모든 것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자로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작 알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위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주신 장소에 거주하게 되고 부르짖을 때에 애곡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50주년을 우리가 이제 맞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50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불모지와 같은 땅에,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신, 자신의 사제를 털어가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윗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군용 텐트, 큰 군용 텐트를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또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재정을 개인이 감당하고, 그 모자른 것도 여기 이곳저곳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군대 친구를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함께 동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나중에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소에서 가축병원을 차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또 서울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자들을 모아서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눈물로 세웠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오셔서 정말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떠나고, 그래 아침에 이렇게 문자 온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자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성대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생애 가운데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은 목회자가 교체되어 걱정되어서 기도만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50주년 고생하셨어요. 하늘의 큰 상급이,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정말 몇 배의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이렇게 와서 정말 우리 분량대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개척을 하라고 그 임무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다고. 나는 그와 같이 할 만큼 그런 그릇이 못 된다고.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개척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 동네에서도 교회를 개척할 수 없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도 감당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하셨습니까? 답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답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서, 좁은 지역에서도 감당이 어렵다. 또 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답이 뭐라고요? 은혜로 감당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를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전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가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어떤 분은 3개월 계시다 가셨어요. 3개월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교회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3개월 만에 가셨단 말이에요. 6개월 만에 가셨단 말이에요. 1년 만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사정이나 형편이나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옮기신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니 오니까 개척을 하셨던 그 당시 이제 집사님 부부였었는데요. 목회자도 아니고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예. 그런데 목회자가 자꾸 바뀌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될까? 저렇게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데 과연 교회가 될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앞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이렇게 올 때에 사실은 2년을 계획하고 온 겁니다. 2년. 2년만 있다가 나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시키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와 보니까 목회자분들이 이 지역을 파악도 못하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도전이 왔습니다. 여기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뼈를 묻을 각오를 하라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기가 선교지다. 선교하러 갈 때는 죽을 각오하고 나가거든요. 왜? 외국인들 문화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금년이 39년 제가 여기 온 지가 됐고요. 내년이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50년 된 교회에 이제 39년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5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은혜로 50년 동안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은혜로 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 열심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열심을 안 내요. 하나님께서 감동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없으면 일을 하질 않습니다. 또 물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 주지 않으시면 못하지요.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은혜가 임할 때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우리 교회를 처음에 창립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신 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50년 동안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은혜로 일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돈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질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 건강도 은혜요. 물질도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권, 인권, 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면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지 않으신다면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대한 자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윗은 위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은혜에 관련해서 함께 교훈 받으며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이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은혜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믿음 또한 뭐예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은혜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가 은혜로 왜 살아야 되느냐? 10가지 이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만 하는가? 은혜로 살 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평안히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55편 1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에 기뻐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똑같은 상황인데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나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쁨을 주시는 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너 기뻐해야지 왜 안 기뻐해? 아니 그걸 주었는데 왜 안 기뻐해? 그런데 본인에게는 기쁨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걸 줘도 또 동일한 조건을 받아도 기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은혜.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실 때에.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조건, 동일한 것을 받아도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것을 받고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주셔야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줄 압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은혜가 임할 때에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잘 아시는 대로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탁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우리 자식들을 좀 세계적인 인물로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기왕이면 좀 이름이 났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고, 뭐든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면 공부 열심히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위대해지는 겁니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탁월한 자가 된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고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밤잠을 자지 않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탁월하지 않습니다. 위대하게 되지 않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정말 힘들게 했을지라도 위대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해지는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해도 위대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서울대학 교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위대해지기는커녕 정말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위대합니까?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위대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위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 첫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이 교사가 임용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교사로 임용이 돼서 청년이 취업을 하면서 진짜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한 달치 월급을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리라는 설교를 듣고 나서.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먼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나라가 반드시 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성도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세상의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무력하게 십자가에, 그것도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저 실패한 거 아니야? 3년 동안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다녔는데 저렇게 무력할 수가 있어? 저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실패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생은 정말 살았지만은 살았다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불행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8장 5절을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불행을 알지 못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불행하게 보일지라도 불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불행을 알아요, 몰라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불행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100%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100%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실패가 있고 앞에 어려운 난관이 있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보일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요즘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나가고 나면은 아이고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 그거 뭐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그때는 죽는 것 같았을까? 이렇게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벌써 죽었든지 벌써 실패했든지 벌써 잘못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의 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전에 머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병들었을 때도 찬송합니다. 병들었을 때에 병원에 신방 가서 뭐 해요? 찬송합니다. 초상 나면 초상집에 가서 뭐 해요? 찬송합니다. 그렇죠?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없이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10번째, 가장 행복한 자로 세상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명기 33장 29절 그리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늘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가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자, 우리가 이제는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구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은혜로. 예?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은혜로 50년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은혜로 사는 성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건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건데 왜 우리가 설치고 우리가 왜 함부로 부정적인 말하고, 그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삭감되는 거예요. 삭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급이 삭감되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봉급 삭감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면은 월급이 삭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그럼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간단 말. 예? 내려가지 않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넘치는 은혜로 살려면 은혜 주시는 분을 바로 알라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긍휼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은혜로 살려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질병은 뭘 가지고 고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말씀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뭘로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남은 평생 진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은혜만 바로 알면 우리가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헛된 고생을, 너무나도 우리는 헛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생.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쓸데없는 고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래도 그냥 필요하니까 고생한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할 필요도 없는 고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 40년 동안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광야를 40년 동안 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묻기만 하면 은혜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뭘 물었다? 은혜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50년 동안 은혜로, 예. 앞으로는 은혜로, 예. 뭘 먹고 살 거는 은혜로, 예.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예. 의식주 은혜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건강도 은혜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답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개인이 불행하고 가정이 불행하고 가문이 불행하고 국가가 불행한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눈을 뻔히 뜨고도 이게 은혜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 성경 구절들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왜 성령을 받았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쾌한 답이 나와 있죠. 성령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눈을 뻔히 뜨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구별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 내가 잘나서 됐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바로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은혜를 주신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고 사셔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위대한 자, 복된 사람, 실패가 없는 사람, 형통한 사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크게 네 번째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넘치는 은혜로 살려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따라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따라 일을 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라. 타락한 죄인에게는 걸림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전이 회복 수양회 때마다 수없이 드린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데 쓴뿌리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쓴뿌리 가운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쓴뿌리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면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겸손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은혜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요,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고 있나, 못 받고 있나,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거든요. 은혜 못 받았을 때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요. 예?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 있어요. 찡그리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얼굴이 조금 펴져. 살살살살 펴지다 나중에는 환해지는 거예요. 예. 갑자기 환해지는 지금 얼굴이. 예.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성에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곧 자녀된 자들에게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된 택하신 백성들이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한 곳이므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 때로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성도가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불행의 늪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에 우리는 슬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행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살도록 하시는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